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계시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 부활은 실제로 존재한다, 부활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성도의 미래적인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적으로 부활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이 반드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예수 믿었던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다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이제 믿었든 믿지 않았든 육신과 영혼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이 몸의 부활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좀 더 치중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성도의 부활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단히 마음에 붙잡아 두세요. 부활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적인 존재인이시니까 부활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화려한 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흘려들이면 안 된다.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래에 그와 같이 살아날 것에 대한 명백한 계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무덤덤하게 그냥 단순히 어떤 신화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 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어느 날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만큼 우리에게 명약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들을 때에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엄청난 기쁨과 감격 속에, 놀라움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내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까? 아멘,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생각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다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생각에 변화를 가져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지 뭐 하고 끝나고 생각이나 삶과 행동과 판단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대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의 쾌락에 매여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그것이 우리에게 판단을 가져와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박해와 위기가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살아야 하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바라보고 살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이 부활이 팍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을 바라보는 생각도 바뀌시기를 바라고, 죽음을 바라보는 생각도 바뀌시기를 바라고, 고난이나 환난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도 부활 때문에 다 영향을 받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처리한 것에 대한 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명백하게 처리해 주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헛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 확신이 들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세요. 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구나, 이런 확신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죄 처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죄의 처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스럽게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50%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아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죄사함의 확신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도장을 꽉 찍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와요. 그래서 마치 우리 신앙에서 부활을 제거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기보다는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부활이 없어져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죄가 이 땅에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 이래로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죽느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망은 무엇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기적적으로 잠시 죽었다가 간혹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가지고 죽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산 사람 가운데서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망이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 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사망 권세를 보아야 되는데,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살린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행위를 옳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참되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집착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의 심각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단순한 재생인가? 잠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부활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부활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21절로부터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예. 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꼭 믿어도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내용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 안에 속해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모든 인류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가지고 그걸 증거로 나타나셨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설마 예수님을 살려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설마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실 리가 있느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모든 인류는 그냥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가지고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예, 우리는 선택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예수 믿고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인데, 감리교 또 뭐 저기 넓혀가면 다른 곳에서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냥 모든 인류는 뭐 자동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만인 구원설인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10번이고 100번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2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데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호이 크리스ቱ, 호이 크리스ቱ.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 붙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연합되어 가지고 붙어 있다. 누가 연합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서 연결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 내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정말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져야 될 열망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어디에서 우리를 발견하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발견하고 저도 발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남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되겠고, 그 안에서 끝까지 발견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성도가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만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 사도 바울은 부활과 성도가 성도의 위험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계시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방금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위험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거나 또 잘못을 범하거나 혹 무모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험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위험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이것을 성경은 의로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넘어야 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도로서 또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위험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험과 고난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것을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피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힘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뭐냐?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 현재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과 환난 앞에서도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가? 무엇이 있기에 성도가 위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격적으로 구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위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환난과 위험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막 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담대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능히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의연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왔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느냐? 그럼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다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도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성도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주기도 하셨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많은 성도가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은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겠습니까? 사도 바울 논증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럴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설령 현재적으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살아생전 우리가 그런 구원을 기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줄 것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중도의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죽어가면서까지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활에서 나오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